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제3기 안신학교 작년교과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13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과를 함께 진행하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재림교회 전반에 뭔가 이렇게 사고의 전환, 또 어떤 새로운 생각 등등을 하게 만드는 참 유익한 교과였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과 해설을 제가 준비해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 굉장한 시간 투자입니다. 이렇게 여러 바쁜 일정 중이지만 우리 교우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도 제 개인에게도 이렇게 함께 준비하여 나누면서 굉장히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사회에서의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기억나시죠? 만물의 회복, 통치권의 회복,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의와 자비, 또 일이, 우리 특별히 1번 가지고는 우리가 안식일 중심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지역 사회를 위해 교회가 봉사해야 된다. 이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사회를 되살리는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죽어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이 새로운 물을 성소에서부터 흘려 보내주는 공동체가 되자, 그런 공부를 했었죠. 특별히 2번에서 이 만물의 회복과 통치권의 회복, 우리가 마침내 다 온 세계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장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역 사회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세계의 그 지배, 이 통치권을 가지게 될 우리들이 지역 사회도 살려야 할 생각을, 이 프랙티스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아주 광범위한 접근에서부터 시작했었죠. 5가부터 11과에 이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접촉하셔서 성공하셨던 그 순서대로 행복을 섞이시고 행복을 바라시고, 그다음에 필요에 맞게 봉사하시고 신뢰를 얻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호소하셨던 그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한 과목 한 과목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사람들과 섞이십시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우리끼리만 따로 이렇게 모여서 구별된 공동체 만드는 걸로 하지 말고, 또 정말 섞이신 게 뭐예요? 결국 그들의 행복을 바라시기 때문에 섞이신 거죠. 사람들에게 동정을 보이십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죠. 자꾸 사람들을 보며 우리하고 다른 점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인상보다 뭔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공동체, 재림교회, 그런 분위기를, 이미지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얻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그들의 필요에 맞게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해야죠.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12과에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는 대상은 다 사람이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90%가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도시 선교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재림 성도들이니까 우리 다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재림을 기다려야 되니까 재림 성도들로서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것들을 어떤 자세로 우리 재림 준비와 연관시켜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자, 이 기억절이 참 좋습니다. 모든 기억들이 다 좋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교과를 총정리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을 주는 기억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길 때 좀 게으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자.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우리 재림에 소망 가지고 있으니까 즐거워하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힘든 일이 있어요. 환난 중에는 뭐 하십시다? 참으십시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같은 교인들에게는 뭔가 좀 쓸 것을 나눠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손님은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 내용을 어쩌면 이 한 성경절 안에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일,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일별 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다리는 동안의 부흥과 개혁, 기다리는 동안의 교회의 사명, 기다리는 동안 최종 수학을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기다림이 끝나죠. 이런 순서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소위 예루살렘 그 강화, 제루살렘 디스코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마음속에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그 감람산 위에서 다 무너진다. 제자들에게 그런 때는 세상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자들이 24장 3절에 묻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우리 교우님들, 여기서 교우님들의 좀 attention, 주목을 좀 부탁드립니다. 잘 보면 제가 번호 12를 붙여놨어요. 12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이 두 종류로 되어 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두 번째,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을 어쩌면 동시 사건으로 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문이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다시 말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우리라. 이 예루살렘 멸망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들은 비록 그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질문의 내용은 달라졌어요.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이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분리해서 대답을 주셨어요. 자,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들이 말하니 제자들이 질문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이제 징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언제 세상 끝에는 할 때 그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끝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포함된 끝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하신 헬라어 단어의 끝이란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의 세상 끝 할 때 그 단어는 헬라어로 순텔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텔로스란 단어가 끝인데 그 앞에다가 with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soon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단어예요. 순텔레이아.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그림은 아마도 그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어느 저녁의 장면을 아마 이렇게 복원해서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순텔레이아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할 때 그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는 그 끝은 텔로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순텔레이아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이런 쭉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건 텔로스는 아직 아니야. 그건 재난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 전쟁, 지진, 기근, 불법이 성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텔로스의 징조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을 알려주는 순텔레이아의 징조다. 그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텔레이아의 시작, 순텔레이아가 시작되면서 재난이 시작되는데 그 재난의 시작을 알려주는 순텔레이아의 징조를 끝내는 텔로스의 징조는 뭘까요? 좀 어려워졌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 방주로 예를 들까요? 노아가 홍수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소위 말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홍수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 120년의 시작이 말세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게 지금 닫히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상 끝이 시작됐는데 방주문이 딱 닫히면 그게 끝난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때를 말해주는 그때의 징조는 순텔레이아고 그게 딱 끝나는 게 이제 텔로스입니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걸 알려주는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이 끝까지 하는 이 13절의 끝까지가 역시 텔로스예요. 이 말은 재난이 시작될 때까지라는 뜻이 아니고 재난이 시작되어 그것이 끝날 때까지 텔로스까지. 이건 순텔레이아예요. 이 순텔레이아가 시작되면 재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끝나는 이 텔로스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텔로스가 온다는 징조가 뭐예요? 그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텔로스가 오리라.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깊이 깨닫는 게 있죠. 재난이 시작되는 징조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 즉 순텔레이아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날 때 텔로스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해주는 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은 그러니까 뭐 하는 기간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기간인 거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겁니다. 큰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 바다에 큰 재난이 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웠다라고 내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면서 그 재난을 살펴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웠다고 기뻐해야 할 날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소식이 들릴 때 그 재난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시작이 이 세상에 오도록 재림이 오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뭐냐? 그런 재난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도록 해주는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순텔레이아의 징조가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텔로스의 징조가 있어요. 순텔레이아의 징조들이 전쟁, 기근, 지진,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증오, 불법 성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징조들은 부정적인 징조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런 징조들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살펴야 할 징조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깨어서 이런 징조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열심히 살펴야 합니다. 이런 징조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텔로스의 징조가 있는데 그 텔로스의 징조가 뭐냐? 그거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징조죠. 이것은 재난을 끝내는 징조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살펴야 할 징조들이 아니고 이루어야 할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건 복수 징조들이에요. 이게 단수 징조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가 아니고 성도들이 성취시켜 나가야 해야 할 징조들이지요. 그러니까 순텔레이아의 징조가 시작이 되어 재난이 시작되고 텔로스 주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때를 기다리는 동안 성도들은 뭐 해야 되나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을 아마 같은 사건으로 이해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표현을 딱 구분해 가지고 대답을 하시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 대답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 AD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예루살렘 전쟁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겹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이루어졌죠. 제자들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재림은 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징조는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 날이 딱 끝나는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대답을 하신 거죠. 이 교과 저자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읽어보시면 거기 비유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밭에서 기물 매는 두 여자 이야기가 24장 40절부터 41절에 나오지요. 밭에서 기물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건너가면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네 번째로 이어서 달란트 사용한 자와 묻어둔 자 이야기 나오죠. 거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은 상을 주인에게 받죠.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 사용한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묻어둔 자로 나뉘어지죠.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자들과 그들을 외면한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5가지 비유를 쭉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이 비유의 내용들은 다 뭡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여기 마지막 순간에 운명이 갈린 두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 일이 뭔가요? 밭에서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죠.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운명이 갈리어지는 현장은 일상적인 일을 하던 삶의 현장인 밭에서 일상적인 일은 김을 매다가, 그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밭에서 김을 매다가 운명이 갈려져요. 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버려둠을 당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일하다가 이렇게 운명이 갈리어졌죠.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끝까지 관심을 보여준 거죠.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뭔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에요. 열처녀 비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 보면 이 열처녀가 다 등잔에는 기름이 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우리 등잔에 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등잔에는 기름이 있는 거죠. 왜 어리석어졌나요? 그릇에 기름이 없었어요. 핵심은 등에 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핵심은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등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예비된 것. 좀 더 직설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당장 불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그릇 이외에 다른 예비된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교회에서 경건한 모습,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 말고 밭에서 김을 매면서 고백하는 이 그릇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이에요. 예비된 기름이죠. 달란트 사용한 자와 묻어둔 자는 좀 더 직설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림 준비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데서 재림 준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돌본 자 이야기는 좀 더 직설적이에요.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자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다. 핵심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의 징조 이야기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은 어떻게 준비하냐,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5번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봉사가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실물교훈 320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필요를 따라 동정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과 섞여서 그들의 행복을 바라면서 따뜻하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이렇게 채워주는 것.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게 서로 토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가서 이 이웃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은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영어로 reluctant,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번 교과 토의를 통해 이것도 또 토의하고 끝나면 정말 이거 안 되는 거죠. 뭔가 하여간 사람들하고 섞여서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겁니다. 그게 재림을 이제 기다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하여간 재림이 가깝다, 또 뭐 때가 가깝다, 이렇게 권면하는 성경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깝다, 때가 가깝다, 종말의 때가 가깝다. 성경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가까울 때 우리 보고 뭐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는지를 궁금해져서 제가 찾아봤죠. 빌립보 4장 5절,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역설입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가지고 있는 삶의 성향하고는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라나다 하면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어쩌면 조금은 정죄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 정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이번 기 교과가 대총회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적 어떤 그 분위기를 정말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대총회 차원에서 교과 과정을 통해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번 기 교과 이렇게 나누고도 우리가 뭐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권면대로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우면 우리가 좀 더 관용해요. 관용이 뭐예요? 아주 불어로 유명한 말이죠. 톨레랑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관용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해주는 마음. 주께서 가까우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잘 알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날은 사실 히브리서 내에 그리고 또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서 하욤 그날이라는 말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대속죄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재림 성도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재림 교회가 말하는 그 마지막 때 대속죄일이 시작된 때는 더욱 많이 모여야 된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 그날을 대속죄일이지만은 뭔가 우리가 구원의 날로 제한해서 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구원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더욱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모이자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만나자는 말 아닙니까? 나 개인의 어떤 그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고립되고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이런 것보다 사람을 만나자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고 소그룹에서 만나서 뭔가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또 뭐라 그러나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 권면이 기가 막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재림 준비가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원망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관용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읽죠.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건 어디 무엇보다도 이게 본문이 정말 강조하는 거잖아요. 앞에 건 우리 개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종합해 보죠.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관용해야 된다는 거죠. 모여야 된다는 거죠. 원망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이 권면이 진즉에 아주 우리 재림교회의 오랜 전통이 공동체적 전통이 되었더라면 이 세상이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가 그들 중에 있음을 얼마나 고맙게 또 기쁘게 생각했을까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증거모감 1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아들이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만 한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면 왜 분별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을 때가 가까워졌다고 기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부흥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까지 큰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부흥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부흥하고 개혁해야 돼요. 부흥과 개혁을 가르치는 2장의 교훈을 요약해 보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9절에 보면 회개하여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해야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 부흥과 개혁이 뭔가요? 읽어보라 그래서 본문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부응하고 계획하기를 원하시는 나머지 말씀이신데, 회개는 부응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다. 부응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되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과 저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한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위해 우리가 뭔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이번 기 전체를 통해 대총회 차원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적 어떤 그 정서가 뭔가 반성하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감지되시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제 어떤 목회자가 혼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쩌면 오랜 전통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중에 조금은 저항적인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예 대총회 차원에서 이게 지금 뭔가 한번 우리 잘못한 게 없는지 한번 반성해 보자고 하는 거죠.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구조를 개선하거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대총회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교과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뭘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에 뭔가 효율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뭔가 부흥을 일으키고 개혁한다. 뭘 개혁해요?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바꾸고.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구조가, 그 다음에 우리의 제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뭔가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바꾸고. 저는 이거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총회 차원에서도 아예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뭔가 정말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바꾸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반성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우리의 예배 의식, 예배 순서, 심지어 예배 시간, 전에는 9시 반에서 10시 옮기는 것도 이게 정말 복음 선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 9시 반에서 10시로 옮기면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30분에 늦게 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복음 선교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천국 복음 선교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바꾸는 거 생각해 보자고 이 교과책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신앙 부흥이죠. 그런데 이 신앙 부흥이 뭔지에 대해서 교과책은 또다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교과 186쪽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공부한 어제 교과 내용은 부흥과 개혁의 조건들과 결과물들을 예증한다. 예를 들어 열처녀 모두가 잠에서 깰 필요가 있었다. 잠에서 깨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잠에서 깨자고 하는 말을 종종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 개인 영성 회복으로 제한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들의 삶에 성령을 모실 자리를 늘려야 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아를 죽이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자꾸 내 개인의 영성 생활을 개인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전에 안 하다가 새벽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게 뭐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죠. 안 하다가 해야죠.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타인에게 전할 때 이게 진정한 영성 부흥이라는 거죠. 우리는 늦은 비의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위한 마음의 자리를 넓히는 것이다. 우리는 부흥과 늦은 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이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것을 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교과책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흥과 개혁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가자고 하는 거죠. 깨자 이렇게 하면 기도해야지. 안 하던 기도 다시 해야지. 이제 중단했던 기도 다시 해야지. 예배 다시 드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부흥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런 차원의 부흥과 개혁을 해보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 교과 공부 다 13기 교과 다 마치고 이런 거 한번 심각하게 우리들이 속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교의 복음 전파, 선교에 도움되는 것이 뭘까를 놓고 한번 좀 진지하게 마음 합하여 이렇게 논의해보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충의 차원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신앙의 어떤 측면에서 부흥과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늦은 빛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흥과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회로서 우리의 태도와 방법에도 부흥과 개혁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하는 끝내지 말고 교회 차원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위에 부흥과 개혁이 필요하다. 여전히 같은 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왔으니 우리 주위에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떤 부흥과 개혁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식일 오후에 방문 가가지고 계속 무슨 토의하는 권면하고 말씀 나눠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동정을 보일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차원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기다리는 동안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교과 저자가 우리에게 아주 치열하게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우리 자꾸 앉아가지고 이게 말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자. 예?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성취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우리 교회의 미션을 끌고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총의 이 working policy까지 이렇게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 개인의 언어 감각입니다. 근무 규정이라고 번역하면 어떤 그 직원의 혹은 어떤 그 채용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처럼 보여지죠. working policy는 단지 그 재림 성도들의 근무 규정이라기보다 재림교회 전체의 어떤 그 사업 방침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림교회에 고용된 사람들의 근무 규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 전체의 어떤 식으로 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업 방침이죠. 우리 working policy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새 천사의 기별의 맥락 속에서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분을 주로 섬기도록 훈련시키고 곧 오실 그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재림 성교회가 우리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미션을 주는 이 working policy가 define하고 정의하고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일종의 사명 진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묻습니다. 그대는 재림교회에 맡겨진 마지막 시대 사명에 얼마나 충실합니까?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이 한 예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산업 방법에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따르는 이번 주 세미나의 내용은 실제로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개념입니다. 단지 우리가 잊었을 뿐이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대총회가 이 교과 설명을 이렇게 몰고 온 게 이렇게 없던 얘기, 성경에 없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얘기,
환기해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고, 어쩌면 오래전에 이미 해왔고 또 했어야 하는 내용들을 잊어버렸던 것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뭐 큰 방향 전환이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개선해야 할 것들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요일 소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최종 수학을 준비함. 기억하십시오. 이 교과가 오과에서 지적했듯이 하고 설명합니다. 제목은 이 교과의 이 수요일 소지의 제목이 최종 수학인데, 오과에서 지적했듯이 하고 설명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과에서 지적했듯이 하니까 오과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오과에서 이 교과 저자가 7월 27일자 수요일 소지였어요. 오과에서. 그때 농부가 된다는 것은 하고 똑같이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을 읽어보라고 우리에게 권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읽어보면서 무슨 공부를 했었나요? 거기 세 단계가 나왔었죠. 수학을 위한 기본 단계 세 가지. 밭을 일금, 씨를 뿌림, 그 다음에 결실 거둠. 오늘 우리는 이 교과의 마지막 단계로 최종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최종 수학을 우리가 수학하지만은, 그걸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꼭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다시 당부하는 겁니다. 수학은 밭을 일궈야 되고요.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밭을 잘 일궈야 된다. 굳은 땅을 일궈야 된다는 것. 다시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밭을 일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수확을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을 거둔다는 거죠. 최종 수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전도 계획은 토양을 준비하는 일보다 추수를 더욱 강조한다.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근데 원래 성경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고 덜 강조했던 건 뭐냐. 원래 성경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죠. 예, 농법에 따른 거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 교과도 다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대는 영혼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령의 은사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수확을 위한 행사보다 토양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며 열매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더 투자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과책에 계속 뭘 강조하려고 그러시는지 감지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짧은 전도에 데려와가지고 바로 침내 주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 마음을 진짜 얻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진짜 뿌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투자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지금 대충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침례 주지 맙시다. 이렇게 나가는 건 또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열심히 침례를 주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최종 수확하기 전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병충해 들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과정 우리 다 밟도록 다시 우리 생각들을 좀 환기하자.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에는 목회 교육자, 평신도 모두가 다 함께 책임을 함께하면서 함께 나누어야죠. 자, 우리의 모든 교과가 그러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과는 결국 소망으로 끝나지요. 재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기 이제 제 4기가 욥기인데 욥기를 저술한 그 저자 골드스틴 책을 제가 미리 봤더니 아예 그냥 욥기 마지막 장을 공부하는 것으로 욥기를 시작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굉장한 시간 투자가 됩니다만은 2016년 이 가을에 가을과 함께 4기를 욥기 공부하는 건 굉장히 우리의 사색을 깊게 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교과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ABN에서 진즉에 저한테 이게 사기 해설을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시간 부담이 있습니다만 사기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 업계 해설을 진행해 갈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기다림이 끝남. 우리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결국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 오지 않았느냐 하는 거지요. 예,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A Tale of Two Cities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도시 이야기가 런던과 파리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교과 저자는 성경에도 결국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야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지요. 바벨론 굉장한 이야기로 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혼잡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잖아요. 시편에 보면 평화의 도시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지금의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참 아름다운 묘사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표현 때문에 사실 논문 하나가,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 나올 만큼 이 부분 굉장한 아주 그윽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빗나가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죠. 우리는 마침내 기쁨의 찬가를 부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융성한 것 같아도 그 바벨론 성은 무너지죠. 그리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예,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다 눈물 닦아주는 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또 사역이 되어야 하겠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계쟁투 마지막 문장.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아시죠? 대쟁투 총서 첫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시작해서 총서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쟁투 사관에서 그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선포되면 대쟁투의 마지막 일들이 마무리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무섭게 느껴지게 한다거나 또 하나님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의 접근을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느껴지게 깨닫게 해주는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대쟁투를 마무리하게 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말과 태도와 얼굴 표정과 접근을 우리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것은 행복한 곳입니다. 금요일 소지가 제안하고 있는 더 깊은 연구의 문장을 제가 읽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말씀하셨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염병 등 심상치가 않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만한 이유를 댄다면 지금처럼 핑계거리가 많은 때는 없을 것이다. 재난이니까요. 아마도 끝으로 갈수록 핑계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좋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나는 성도들이 살펴야 할 순텔레이아의 징조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할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텔로스의 징조를 우리가 이루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더 많이 증거해 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이 전체 교과를 통해 내 개인의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표정을 바꾸고 내 접근 방식을 바꾸고 내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기 교과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지 교과 공부를 마쳤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 교과는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review and review and review 자꾸 복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가치가 있는 교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 교과가 다 그러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교과를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개별 교회 하나하나마다 이런 부흥과 이런 개혁이 일어나서 한 명 있는 곳에 100명이 생기는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 교과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으셨죠?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느끼셨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뭔가 새롭게 하기로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 2016년 제3기 교과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이 교과를 공부해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약속의 성취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4기 욥기 다음 주부터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